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에 저 개인적으로 참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은 아담 이후에 셋이 다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 줄로 알고 제가 함께 요약해드리면, 여러분 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누굴 낳게 되죠?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그냥 아이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이 아이를 낳았도다. 에덴 동산의 좋은 것을 정말 누려봤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젠 척박한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의 상황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예물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가인, 그 아벨,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눴던 것, 죄를 다스린 자가 되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은 세 번째 낳기 때문에 셋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이에요. 예.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이후의 계보, 노아까지의 계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이어지는 셋을 통한 계보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2월인가요?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녹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누구지요? 예수님 외에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더욱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계속 좀 말씀드렸죠. 아담서부터 이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에녹만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다른 몇 가지가 더 붙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죽음 없이 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으로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사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만 해도요, 핍박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요.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그러나 당시 기적과 권능을 행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여러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와 누구예요? 엘리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영맥을 이어가야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들림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에녹이요, 처음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동행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 65년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가 65년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기점으로 해서 뭔가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으면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태어나면서도 그냥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름이 됐습니다. 바로 마트라고,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와 셀라라고 하는 칼이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을 든 사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사실은 이 칼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자, 마지막, 죽음, 이런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결국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에 받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좋은 이름 짓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한글 이름도 많이, 기쁨, 뭐 샛별, 뭐 초롱,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아. 여러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하나님이 당시에 메시지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눠야겠지만 심판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섬뜩섬뜩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 아이가 자라나고 저 아이가 죽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있겠구나. 그 메시지를 아마 에녹은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가 죽자 그 해에 결국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사실 셋의 후예들은, 그 장남들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그 셋의 후손들에게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 것으로 삼고 그를 믿고 반응한 사람이 아마 에녹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구나.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결단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심판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는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뒤에 제가 좀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요,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주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빨리 돌이켜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사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요, 4장 26절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죠. 아까 셋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4장 26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이요, 아벨 대신에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이요,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자, 죽은 아벨 대신에 영적 후손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셋을 주셨고 그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에노스는 무슨 뜻이죠? 이 에노스는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사람이죠. 에노스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노스에 담겨있는 사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낱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이 단어가 바로 에노스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에노스를 낳을 때에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그때 느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노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 자연재해만 보아도요, 우리가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 비 한 번 내릴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공 강우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그때 깨닫고 에노스, 우린 연약한 존재, 우린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그 셋과 에노스와 그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손들 중에 바로 에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인 예배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메시지를 깨닫고 나에게 준 메시지, 내가 반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고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죽게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정리하고 명확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과 낳은 후에 300년은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늘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특별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누리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며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제 연합 부흥회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제 마음을 시원케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대상에 있어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분 한 90%, 95%는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80%는 알 것 같아요. 80%는. 초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올라와 보세요. 궁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사모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귀하죠. 제가 지난 주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경주에서 원례가 있어서 경주를 다녀왔어요. 경주 다녀오면서 이게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는데 뒤에 목사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다 목회가 하는 얘기, 그리고 삶의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럼 목회의 축복은 뭐냐면요, 말씀을요 읽지 않을래야 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말씀 묵상하지 않을래 묵상하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누는 설교는 다 대부분 여러분 무슨 누굴 위한 얘기예요? 제가 은혜 받은 얘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연약하다는 얘기.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 구역 모임의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나눔이 우리 안에 뜨거움과 떨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 가지요, 이 에녹이라는 그 이름, 에녹은 이름의 뜻이 뭘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가르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에녹도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책도 좀 찾아보고 막 해봤더니요,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삶을 통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을 또한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우현식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전사님이 지난 주중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를 가고 좋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목사님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반찬을 갖다 주러다가 저를 자꾸 쳐다보시더니 혹시 전도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고민했어요. 아니 우효식 전사님이 전도사님 같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가르마를 8대2로 이렇게 기름 발라 넘긴 것도 아니고 또 성경책에 끼고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 고민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의 영성과 또 이 기품과 이런 거룩과 이런 것이 아마 풍겨져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사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보면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거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분명히 권사님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안수자님 같아. 저 사람은 교회 어떤 집사님일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좋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딜레마죠. 여러분 천국은 사모합니다. 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죽는 건 싫어요.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자다가 죽는 거. 저희 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다가 그렇죠?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하늘로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이곳에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두렵습니다. 죽음의 턴을 지나는 건 두려워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시신을 제가 접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 특별히 뭐 임종도 제가 보기도 하지만 입관식을 할 때에 그렇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참 마음이 힘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러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소천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마음의 상실감과 어려움 가운데 좀 우울증이 잠깐 찾아왔던 몇 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관식에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도들이 그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에 가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이지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같이 또 더 이상 얘기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육신의 이별에 대한 그 상실감이 참 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요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들림받을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요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기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장에 보면 여러 믿음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말씀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옮겨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심 뭐예요? 믿음으로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부흥의 강사님이요,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표현을 너무너무 쉽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런 표현을 하시죠. 미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있어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것 자체를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삶을 들이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나와 상관이 있는 거, 내 삶을 지금 주관하시는 거,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 지금 느끼는 거,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해도 제 아들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때 그 선교팀에 가고, 그때 순교당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목사님이 그 샘물교회의 부목사님이셨어요. 사실 좀 마음에 와닿고 또 그 성도는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돼요? 먼저 돌아가시죠.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누구 한 명 나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죽을게요. 누군가 끌려가니까 아니에요, 제가 죽을게요. 그리고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누군가 먼저 죽는다면 내가 죽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 부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들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좀 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 먼저 데려가서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와 같이 만시장에 대고 고개도 들 수 없고 뻔뻔하고 정말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할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덕도 찾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했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많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후손 중에서 하나님은 유독 에녹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셨고, 결국 에녹의 후손의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주목하셨던 에녹과 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린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는 그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에녹처럼 65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하면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더욱더 성화와 영화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오늘 에녹과 같이요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씀을 인하여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함께 나눴던 그 예화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데 제가 한 번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근데 한 번 교회 딱 나와 예배 드릴 그때 하나님 성령을 확 불같이 지져주셔갖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막 부들부들 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좀 확 바뀌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금식하고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성격으로 볼 때 한 번 나오고는 더 이상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오자마자 하나님 막 성령으로 지져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고 부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한 번만 가주겠다고, 다음부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을 오게 된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다가 기대하고 오늘 그냥 뜨거운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그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또 죽고 누가 누구를 몇 살 살다가 죽고 이제 5장 말씀 쭉 나온 거예요. 망했다. 이걸로 어떻게 은혜를 받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고 텄다, 아이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이제 교회 다닐래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남의 집 얘기라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려고 그랬냐고. 그 여자 집사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남편만 신경 써. 남편 은혜 받나 안 받나 이것만 그냥 감시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결국 태어났고 자녀 낳고 죽고 또 태어나고 자녀 낳고 죽고 이러다 인생이 끝나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보니 아무리 길게 잡아도 내가 많이는 못 살 것 같아. 앞으로 한 20년 30년밖에 못 살 것 같아. 결국 나도 죽게 될 텐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한마디만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전 저의 인생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셉과 같지 않아요. 요셉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사실은 그냥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요셉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좀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만났다가도 또 방황하고 하나님 만났다가도 방황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시죠. 처음 부모와 떨어져서 노수가 된 그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닥들 등을 왔다 갔다 천사를 통해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땅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셨군요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릎 꿇는 곳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축복된 인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몇 달 전에도 연습하다가 이 찬양 불렀는데 1부 때는 하다가 멈출 정도로 찬양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또 찬양 부릅니다. 어제 부흥회 때 송은선 목사님, 우병철 목사님 듀엣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이 두 분도 이 찬양이 참 마음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평소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 많은 기쁜 일이 있고 많은 그런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5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머지 300년의 시간 하나가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있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 말씀을 삼엄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깊어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에 지금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역사를 표준을 말하고 오늘 단순히 나갈 때에 상 주시는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저에게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는 누구보다 선했고 또 그저 피 끼치지 않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5년의 인생 뒤로 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며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300년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당시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믿고 반응하며 내 것을 삼고 결단하며 오직 믿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에녹과 같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 모든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